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 이제 분명하다 그러면, 또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과거는 돌아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할까?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의 그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늘 똑같은 모습으로는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통 이제 이론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도무지 피할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아야 할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에는 너희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만 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몇몇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야곱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민족의 시조가 됐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아시나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름 바뀐 사람들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이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냥 바뀐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이름 이렇게 바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라고 반응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또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포장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인생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겉포장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내용물까지 다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었는데 바뀐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진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이 2024년 이제 두 번째 달,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12일만 지나면 올해도 벌써 두 달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두 달의 삶을 살아오면서 새해 첫날 다짐했었던 그 믿음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소망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했었고 결단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과 함께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잘 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과 삶에 있어서 놀라운 성장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론 선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건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짓이 많고 또 죄가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했었는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왔었던 삶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본받지 말아라.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삶도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혁명가였던 바야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중에 노년이 돼서 이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과 친구들을 보살펴 주시고 저와 함께 편안히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저는 저의 우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저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면서 살아가면서 원대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커다란 비전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변화시키고 내 아내, 남편, 자식들,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도 똑같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권하는 것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새롭게 보여집니다. 내 자신조차도 새롭게 보입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같이 보여집니다. 내가 달라진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그 교회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변화가 없으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한다면 내가 분명히 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직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그래서 변화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올 2024년을 살아가면서, 아니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와 삶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일까요? 아니면 저 멀리 누가 들어야 할 말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비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나예요.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해봐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강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충고하고 있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그렇게 간권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제사에서는
제물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배는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매일매일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혹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입술로만의 고백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라고 했는데 나가는 순간에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증거되는 믿음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인 외침이나 행사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으로 증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한 후에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 그러면, 내 입술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 조금씩 나아지고 달라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와 삶이 하나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 주일 오후에 그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죠. 물론 아주 큰 피해는 그래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간혹 교회 안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뭐 학교나 몰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교회 안에도 총격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악하고 험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는, 내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한데
제 형편없는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무엇일까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아닌가요? 돈이 아닙니까? 성공입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한 40대, 50대 초반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 그가 어떤 사람이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선한 일을 하느냐, 나쁜 일을 하느냐, 여기에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돈이 인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삭막해지고 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이 돈 때문에 배신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이 주머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웃음이 쫙 번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웃음기가 싹 가시게 됩니다. 심지어는 얼마 되지 않은 유산 문제 때문에 가족들끼리 싸우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성공의 문제는 지금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역사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화초나 채소를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것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서 막 짓밟으면 되나요? 아니면 꺾어내요? 부지런히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것보다 더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돼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자라나겠죠. 잡초가 점점 더 왕성해지면 나중에 뭐가 꽃인지 뭐가 채소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필요한 채소들은 어느 순간에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죄를 범하는 방법도 우리를 망가뜨리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변화에 힘을 쓰지 않고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저절로 망가집니다. 내가 일부러 망가뜨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서 그냥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망가진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세상을 거꾸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마음 쏟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버려두고 그냥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였습니다.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그 마음이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달라져 가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자꾸만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과 늘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스리시고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면 됩니다.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혹여나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드려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그 성령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모든
그것을 맡기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게 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끼는 것이나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따를 것은 말씀뿐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나 감각이나 경험을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둘러보고 왔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좋은 것만 보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땠습니까? 그곳에 가서 보니까 덩치도 자기들보다 훨씬 크고 힘도 세고 또 높은 성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렇게 돌아와서는 그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자신의 감정에 느껴지는 대로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감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저들은 강하지만, 저들은 힘이 세지만, 저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경험이나 감각이나 감정을 차분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감정이 믿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감정을 다스려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우리는 추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2024년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한 뼘이라도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변화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또 우리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마다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